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방송을 들어도 일부분만 보셨겠죠. 그런데도 또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다 그만두고 다 빠져나갔을 것 같더니 또 끝까지 또 들으면서 나머지 부분을 들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방송이 제대로 안 나가 아무도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다시 녹화를 해서라도 보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럴 것이 없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들은 분들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오늘 이 설교할 때 요점을 다시 설명하고 진행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내두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의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잠깐만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다. 그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에덴 동산에서 돌보며 일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그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맡기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에게서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신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이 일이란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늘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귀천이 없다고 그러지만 본인 스스로는 마음속에 귀와 천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열심으로 하고, 그리고 인생이 또 의미 있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래서 만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고 그리고 또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확인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만족이 있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죠. 행복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얻는 만족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책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고통으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잘못 때문에, 에덴 동산을 스스로 떠나게 된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서 그 일은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일이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을 감당해서 가치 확인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일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 내 손으로 그 일을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감당하고자 하니까 일은 어떻게 결코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얽매는 그런 굴레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코로나의 격리 기간 동안에 이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남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면 그런 분에게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왜 맡기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의 본래적인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나의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일을 덥석 붙잡고 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이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그 생각을 해야겠다. 바쁘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다 손을 강제적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강제적으로 일만 손을 놓았습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위로받던 일들도 다 이제는 다 격리 조치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안타깝지만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삶이 어려우면 교회도 자차 나갈 수 없다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집에서 술이나 마시든지 아니면 약이나 먹든지 뭐 그러고 사시겠죠. 테레비에 하루 종일을 소진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인생은 결국 또 허무한 그런 쳇바퀴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좋아질 일은 없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악화되어 있고 피폐해져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 기회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저 먹고 살고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으며 왜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야 한다가 지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이 애초에 나에게 맡기셨던 그 본래의 의미대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정리가 되어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생각을 우리 다시 출발하십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능력은 내 능력대로 행하고 하나님 나머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뻔히 이를 알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삽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합니다. 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내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 가르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해요.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히 능력자든 무능력자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리를 떨어뜨려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7살만 되어도 이 7살 된 아이들이 뭐예요? 지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7살부터 시작돼서 미운 7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조그만 것이라 성취하면 그것에 도취해서 자기 애에 빠지죠. 그래서 지극히 만족해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만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살면서 자기 공치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신세 좀 지어서 내 인생에 무슨 큰 일을 해주면 공치사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막 아예 도움을 안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수도 없잖아요.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다시 출발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 되어 살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삶의 구세주가 되고 주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해요.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주목해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춰봐 검증받지 않고서는 옳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없는 거요. 나는 전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지. 내 뜻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감정이 있어 펄펄 끓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지.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낸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야 할 그 일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는 다 고통으로 살고, 그것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 중에 시작이 되어서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이해타산적으로 빠지고 하면서
우리는 일의 굴레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니까 불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뜻하시는 만족이 있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꼭 여러분 이번에는 이 일을 가지고 깊이 고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내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에 순복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의존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쓰는 문제, 시간을 쓰는 문제, 사람들과의 삶을 나누는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셨을 따름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지 않아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첫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나가보았자 그것은 엉뚱한 대로 간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꼭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셔야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먹었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내 삶을 보는 겁니다. God's perspective,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인생 살면서 참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소리만 하고 삽니다. 그런 소리 하는 분들 많죠. 신앙이 좋고 경력이 30년씩 됐는데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는 최종적인 자기 갈등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불평하고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신가, 이런 이야기만 평생 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에덴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애초에 작정한 곳도 아니에요. 이곳은 죄를 짓고 떠난 인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살도록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직접 관리자가 아닙니다. 주인은 되지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주는 대로 사단에게 직접 관리권, 1차적인 관리권을 맡기신 곳이 이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단을 매일 만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2차적인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찾아야만 겨우 만나는 존재가 하나님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들은 다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손에 그대로 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쥐고 뒤에서 주인으로 계시니까 우리 1차적인 관리자들은 사단과 사는 삶 속의 문제들을 이해 못하지요. 이해 못해. 이건 그냥 배워지겠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배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습 효과로 우리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인생을 사는 거,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살았으면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학습시켜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서에서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랬다는 거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학습하고 이래서 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학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베드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요. 불러내셨대요. 끄집어냈대요. 부르셔가지고. 그래 대단히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나의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 학습의 과정에 들어가니까 학습은 반드시 상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공부 잘했다고 공부 상을 주고 공부 못했다고 벌을 주고 하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학습은 반드시 훈련은 그런 과정에 돌입하면 그 결과에 따른 대가를 치르면서 걷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셔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니까 그곳에서 학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학습을 잘 받다가 아브라함이 너무 기근이 들고 힘드니까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다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애굽 땅에 가면 양식이 많다 싶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덜썩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내를 팔아먹는 일까지 생겨버렸어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낸 일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지만 기근을 기근으로 보는 것은 나의 눈이고 하나님의 기근을 통해서 보고 계신 다른 관점이 있고 이거 배운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고 배우는 것이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저들 눈앞에서 보이시고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잘 살 수가 있겠다. 잘 살아보세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그냥 풀어주었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바로 그 애굽에서 불러낸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뭐였습니까? 학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이 인생을 경영하는 그 걸음을 다 제어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은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쪽으로 가고 싶은 속도로 그렇게 멈추고 가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을 보내서 통제하셨습니다. 저는 불기둥이 밤에는 성전에 그냥 장막에 비추고 잠잘 때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출애굽기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불을 비춰서 밤에도 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진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통제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 훈련한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만나와 메추라에 모인 이야기는 또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만나만 먹이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을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니까 그거 훈련하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훈련하지 않고 먹고 사는 만나를 가지고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죠? 참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요, 그저 책에서 공부해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는 어떻게 배운다고요? 삶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막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일을 막 겪으면서 뭘 배워요? 이 세상을 볼 때 이제까지는 내 눈으로 보고 세상은 이렇다, 인생은 이렇다고 살았던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엉뚱한 고난당하는 데서 배우네요. 만나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목축민이었어요. 양떼도 다 데리고 그렇게 출애굽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로도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이 엄청 많았던 사람들이지 가난하게 광야를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으라. 만나로 모든 식생활을 통제했습니다.
고난에 들어간 거예요. 그 고난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웠다고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까? 광야 삶이 두 가지 배우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신앙훈련이 광야에서 벌어지니 그런데요. 이 광야를 참 재미있게도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적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산 것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생활을 그렇게 빗대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2세들이 쓰는 언어인, 저들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70명 학자들이 모여서. 유대인 학자들이니까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이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대로 원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복사본이 전해옵니다. 그 셉투아진트에서는 카할, 회중, 지금 광야교회라고 설명한 이 단어를요, 그리스어로 설명할 때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어는 뭐예요? 그 뜻을 따지면 에크는 아웃이고 클레시아는 뭐 콜링, 그래서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는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다 가르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그 고난의 훈련,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우리는 교회 생활에 불러내셔서 일을 하도록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은요, 교회로 오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 것처럼 그렇게 불러내셔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통제를 당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인생을, 네 걸음대로, 네 생각대로 걷던 인생을 이제는 교회 일원이 되었으니까 그만해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네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통제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의 삶도 이제는 통제를 당해야 한다고.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마음대로 하던 일들이 많은 경우에 통제당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과정이 되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배운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뭐 그냥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지 이랬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결심했다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통제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배워지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목장 예배 드린다.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 보내 그러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통제당하는 것을 자꾸 겪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통제당한다. 또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또 새롭게 생깁니까? 예수 믿고 새롭게 생긴 문제들이 많잖아요. 안고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교회 다녔다고 가지고 있던 문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해결되었다고 막 춤추며 간증하는 사람 본 적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 오면 올수록 오히려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막 나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항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시 예수 안 믿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가지고 있던 질병도 교회를 다녀 썩 낫지를 않고, 가난도 그렇게 썩 풀어지지도 않고, 인간관계도 썩 해결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 고생이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학습시키려고 합니다. 내 인생과 내 눈으로 보는 그런 삶의 자세를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을 알게 하려고 나에게 그 고통을 그냥 안고 살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이게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까? 40년 고생이요. 아무리 이 가운데 40년 고생하면 많지 않으실 겁니다.
40년 고생을 한 것을 기억하라. 그 고생하고 이제 어떻게 벗으라고 이래서 해방도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고생을 기억하라. 그 고생 기억하는 내용이 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네 마음 보려고 40년을 고생을 시키셨다. 엄청 오랜 세월이네, 그죠? 내 마음 하나님 전능자 그냥 보면 아시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보시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때그때 인생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려고 40년을 훈련을 했다래요. 40년 동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보려고 훈련한 길이 40년의 길이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신명기 8장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이 만나 먹는 것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워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서 많이 주스면 집에 가면 썩어 있고 딱 필요한 거면 주셔야 돼요. 엄청난 사건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거 매일 먹어야 돼요. 40년 낮아지고 그리고 배고랐습니다. 그거 먹다 보니 그지. 그 먹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이야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고 가지고 그것을 보고 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사는 것을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3절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사는 사람 만들려고요. 고통을 당하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배고파가면서 그렇게 40년 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8장 4절의 말씀은 그렇게 계속되죠.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다고 결코 쓰러지거나 망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다. 고난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다 겪어냈다. 그게 왜 그렇게 겪어낼 수 있었느냐?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부과한 훈련이었지. 그것이 네 인생에 사는 길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동안 잘 훈련받았으니 그 두 가지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To walk in His ways.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로 예수 믿게 불러내셔가지고 예수님이 교회 다니게 한 거예요. 이거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참. 뭐 얼마나 간단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간단한 것을 주는 훈련의 과정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인내와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빚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다 되겠습니까? 그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죠. 훈련을 아무리 가해주면 뭐예요? 그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런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통제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체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학습의 재료들이 나의 것이 되는 과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졌고 훈련의 모든 내용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훈련이 내가 받는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훈련을 받는 모습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금이 환양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장자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가 되고자 했다가 오히려 고생의 길에 들어서서 20년 동안 고생한 후에 고향으로 금이 환양을 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살 만한 능력도 생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고향을 돌아와서 보니까 정녕 그 고향을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그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양떼를 선물을 3대나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모든 것을 보내고 다시 돌아서서 야복강 다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둘이 막 씨름하기 하는 일이 야복강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밤중에. 제가 히브리서 원문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보다가 배운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고 주어가 야곱입니다. 주어가 그 천사입니다. 천사가 야곱에 의해서 접근을 당하여 씨름을 당했다라고 원문은 수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싸움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문제를 야복강가에서조차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조차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살려고 덤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끝까지 싸움을 하면서 야곱이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천색에 매달려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간절한 간구를 한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못 낳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이 한 구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물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 너는 이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부르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해 줬다. 이 기도 때문에 야복강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훈련을 야곱은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은 브니엘이라 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이다. 그 이후로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십니다. 전혀 다른 사람, 이제는 자신의 종전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는 그토록 훈련을 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고민하십니까? 기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야복강가로 가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변화의 능력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꿀 때 그때 이 에스겔은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이 민족의 운명을 위해 기도할 때 21일 동안 힛데겔 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세월 걱정만 하고 살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관점을 보면 된다니까 참 쉽네. 뭐 그럼 좀 그렇게 해보지 이렇게 생각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문이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코로나가 사라지고 기회문이 다시 열리면 열려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잘 살 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준비해야죠.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려고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훈련해야죠.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불러서 같이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해요. 교회 생활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그렇지만 전 인류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불렀습니다.
5,000명씩 7,000명씩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환호하며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제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인생의 만족은 없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도전해 주옵소서. 나태한 자리에서 주만 부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내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의 시작이 참으로 나의 삶 속에서 주님 부과하신 이 모든 삶의 이 훈련, 이 모든 요건들이 결실을 맺고 내 영혼을 빚을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찬양하십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잃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예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아멘.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잃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예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우리 한 번 더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는 이토록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아버지여 놀란 기회를 허락하시나이까.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아버지 빚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주님이여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때, 주님 예비하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또 그들의 직분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일러 값주고 사신 풀러턴 좋은 교회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